폴린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었을 것이고 이 책에서 많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혹 발췌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평범한 회사, 평범한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또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이나 조사한 광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해 내려가는 탁월한, 이 시대에 탁월한 어떤 교과서적인 기업가들의 책으로 지금 남겨져 있죠. 그리고 얼마 이후에 바로 이 책을 벤치마킹한 책이 한 권 나오게 됩니다. 톰 트레이너가 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은 이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평범한 교회를 뛰어넘어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 내의 여러 교회들을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변화 과정에 필요한 6가지 중심 인자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용하는 위대한 기업, 위대한 교회, 이것을 우리가 선히 쓰는 표현으로 하면 바로 성경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와 동일한 표현이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많은 서적들을 내어놓고 이런 기업,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 세월 동안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위대한 교회,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부산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죠. 부산에 있는 베델 교회라는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 금정구에 소재한 서동이란 동네입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이런 말로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고 힘겨운, 오늘날에도 이렇게 힘겹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으며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연세 드신 어른들만 남아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뭔가 목회를 한번 하고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균 연령이 대략 한 70세 정도가 되고요. 가장 젊은 사람이 40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40살이었습니다. 제일 젊은 사람이 40살이었으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유치부를 없애버렸고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어. 학교에, 회동초등학교에 2008년도에 5명의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5명의 아이가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지나고 오니까 2명이 전학 가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3명이 남았으니 주일학교가 될 리가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강단 기도였습니다. 강단 기도라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당 설교 강단 여기 뒤편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선택합니다. 바로 부산
부산대 뒤편에 있는, 부산에 우리 교회에서 약 한 10분 거리입니다. 금정산이라고 있는데 금정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수많은 목회의 비전, 목회의 방향을 얘기해 주면서 저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하려면 산에서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소나무 한 그루를 뽑고 나면 그때부터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왜냐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목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소나무를 뽑아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 생각이 계속 나서 금정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보게 됩니다. 바위산이에요. 소나무가 전부 있다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소나무들이 쫙 절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한 그루를 정합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나무가 있어요.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그 옆에 있는 제일 작은 거를 이 소나무를 한 그루 정하고, 그때부터 그 소나무를 붙들고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흔들고 그리고 때로는 다리를 가지고 공구고 막 하면서 완전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목이 다 터지도록,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산에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흐른 그 어느 날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서 음성이 들려요. 제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냐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소나무 안 뽑힌다. 이야, 참 기가 막힌 목소리였어요. 소나무 안 뽑힌다 하는 목소리가 제게 울림이 돼 들리고, 그 뒤에 소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소나무 안 뽑힌다. 그리고 그 대신 네 속에 있는, 네 마음 속에 있는 선뿌리를 뽑아내고, 세속적 야망, 욕심, 옛 사람이 아직까지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 울림이 내 가슴 속에 울림이 될 때,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만, 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한 영혼 목회를 했습니다. 한 영혼이 최고로 중요한 줄 알고 섬기며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기도하고, 부산으로 내려갈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간 줄 아십니까? 연세 드신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VIP로 모시고 그분들을 안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마음이 내 속에 이 선뿌리로 있었냐니까, 큰 교회 만들고 싶은,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속 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선뿌리, 큰 교회 만들고 싶은 욕망, 아직까지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그게 진실한 목회자요, 성경적인 목회자요, 제대로 된 목사 아니겠는가 하는 울림이 제 가슴에 울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울었어요. 정말로 많이 울고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내려가자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못 내려갔어요. 아직 못 내려가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함께, 우리 목사님 4분 중에 2사람이 소나무를 붙들었어요. 왜냐니까 제가 소나무 붙드는 비밀을 얘기 안 해줬거든요. 한 분은 내가 붙으니까 같이 붙들고 했는데 둘 다 소나무를 못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산에서 내려온 이후부터는,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 무거웠던 목회의 짐이요, 이 교회를 크게 만들고 자꾸 사람 모으려고 했던 그 일이 돼가지고 엄청 무거웠던 그 짐이 다 내려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선한 양떼들, 이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게 목회고, 이분들을 우리 주님 만나게 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도록 만드는 게 목사인데, 그 마음 가지고 내려오는 순간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완전히 목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섬기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린아이 한 명까지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목회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행복이 가득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덤으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때부터 덤으로 은혜가 주어졌는데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 신경을 안 썼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명 교인에서 200명으로, 200명에서 300명으로, 300명에서 400명으로 언제까지 놀랄랍니까?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 현혹되어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건물이 화려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자꾸만 그곳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것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는요, 한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기 앉아 계신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보고 활짝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뒤에 살피고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절 어떻게 내용이 전개됩니까? 예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거기에 죄인들이, 세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랬더니만 11절에 바리새인이 딴지를 겁니다.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딴지를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당신의 선생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고 딴지를 겁니다. 그렇게 딴지를 거니까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물음의 대답이 12절 13절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을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원 비유를 하면서 병원이 왜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밝히십니다. 나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식사하고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 의인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죄인들과 함께 사랑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천명하고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모으시고 사람이 모이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모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시선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느냐? 바로 이 본문에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죄인이 가득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 한번 보십시오. 죄인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까? 죄인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하는 사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상당히 땡큐베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좋은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허덕이며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살아왔던 우리네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그래서 12절에 비유를 하잖아요. 바로 그 병원 비유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지요. 바로 이 병원 비유예요. 정말로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입니까? 환자들이 많이 몰려오는 병원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야 돼요. 만약에 병원에 환자가 오지 않으면 그 병원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온갖 죄인들이 다 모여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령들이 다 오는 교회.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은 수많은 환자들이, 온갖 환자들이 모여와서 회복되고 치료되어야 좋은 병원이에요. 환자들만 모인다고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그 병원이 이제 좋은 병원으로 소문나고 위대한 병원, 그리고 정말로 잘 되는 병원으로 되려면 환자가 들어와서, 심각한 환자가 들어와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쳐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수많은 온갖 죄인들이 다 몰려와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죄된 성품들, 고쳐지지 못한 내 옛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고쳐지고, 그래야만 정말로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 좋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피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위대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말로 멋진 교회,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 읽으면서 우리 첫 번째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하죠. 첫 번째, 정말 위대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는 죄인들을 보는 교회입니다. 죄인들을 보는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죄인들을 가능성의 안목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먼저 죄인들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 언제 들어봤습니까? 마태는 누구죠? 1번 마태복음의 저자, 2번 마태복음의 저자, 3번 마태복음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제자. 시작. 3번 예수님의 제자이자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라고 하죠. 왜 세관에 앉았죠?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리라고 간단하게 소개하는데요, 이때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세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 직업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취급받았고요,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이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내기 위하여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자, 반민족주의자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걸어오거나 세리가 있는 곳에는요, 일부러 비켜서 가고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침을 뱉고 지나갔습니다. 왜냐니까 세리는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당시 세금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세금은 정세와 관세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정세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를 말합니다. 인두세라는 것은 사람 인자에 머리두자를 써서 12세에서 65세는 모든 사람이 그냥 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한 만큼 또 소득세를 냈죠.
이렇게 세금을 낸 것은 전부 다 로마 정부에 전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관세가 문제입니다. 정세만 해도 지금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지경인데, 이 관세는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세금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구석구석에 세금을 받아내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예를 들면 길이 하나 났습니다. 그러면 길을 막아요. 길 지나간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내라 그럽니다. 사람 지나가고 이제 그러면 돈 내는 받았죠. 그런데 마차가 지나갑니다. 마차세를 내라 그래요. 그런데 또 마차세하고 마차 바퀴세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퀴 2개면 2개세, 4개면 4개세를 또 냈어요. 하여튼 세금을 어떻게라도 내려고 낼 수 있는 것은 다 붙여놓았어요.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더라도 물고기세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에 살인 청부업자들, 요즘 말로 깡패입니다. 그들과 결탁이 돼 있어가지고 세리들과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깡패들이 가가지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세금 내라고.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오면요,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고 쳐다보기도 싫어하고 그냥 침을 뱉고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보셨다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은 랍비였잖아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런 세리하고는요, 그들도 보지도 않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세리를 보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를 어떻게 봤을까요? 1번 사랑의 눈으로 봤다, 2번 째려봤다, 3번 모르겠다. 시작. 사랑의 눈으로 봤겠죠. 누구도 보지 않는 이 죄인 세리 마태를 모든 사람이 멀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했습니다. 그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성경 주석서를 기록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윌리엄 바클레이가요, 충격적인 주해를 합니다. 저는 이 주해를 읽다가, 주석서를 읽다가요,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이 보시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풀이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이렇게 주의를 달았어요. 죄인 세리,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세리,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나가던 세리의 그 모습 속에서,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봤느냐?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펼쳐놓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외형으로, 겉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위대한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배시성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를 기억하십니까? 시작. 배명분. 배시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벌써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순간에 어떻게 거기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보일 여러분 아십니까?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의 뜻이 뭐죠? 반으로 시작해서 석으로 끝납니다. 시작. 반석, 육중한 큰 바위 이미지를
가지고 그에게 위대한 가능성을 넣어줘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혈질의 대표주자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격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기 바쁘고 화내기를 좋아하고 뿔뚝뿔뚝 끓여버리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시몬에게 정말로 견고한 바위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위대한 가능성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책임질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의 어마무시한 거대한 기초석으로 사용받아요. 육중한 바위 이미지 그대로 초대교회를 일구어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위대한 가능성의 안목을 보신 그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VIP들을 섬기고 계시죠? VIP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사람이 예수 믿겠나? 이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나? 구원받겠나? 꽉 틀어막혀 있죠.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가능성의 안목은 그냥 눈으로는 안 보여요. 믿음의 눈을 떠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VIP를 보면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레위가 마테로스의 역량을 감당했듯이, 시몬이 게바로스의 육중한 이미지로 감당했듯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듯이 그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받는 가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보입니다. 부족해 보이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보여지는 대로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요즘 잘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볼 때 가능성의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삽니다.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보고 까제 눈을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현재에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지금 과정입니다. 참, 어른들은 청년들을 현재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기를 좋아해요. 절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떤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생겨날 줄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지금 현재 돈 조금 없다고요? 여러분, 청년 때는 돈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청년 때 집 없다고요? 집 없는 게 당연하지. 저는 아직까지도 집 없는데. 당연해요. 그거. 차 없다고요? 당연해요.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느냐,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크게 쓰임 받을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족한 종이 여기 서 있기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봐 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격려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으며 자란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정말로 키 작죠, 얼굴 덜 생겼죠, 가난하죠. 경북 경산시 신량원 보인 1, 294번지 그 가난한 동네에서 이번에 성원교회 가서 집회에서 경북 경산시 신량원 보인 1, 294번지 거리니까요, 집회 첫 시간 마치고 권사님 한 분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저 봉해동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안기더라고요. 정말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모습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어린이들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축복하며 늘 품어줘야 돼요. 개구진 아이들 있죠? 걔들이 더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때로는 마음에 안 드시는 구석이 있습니까? 그럴 때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세상의 눈을 닫아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이들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떼이를 부립니까? 그런 아이들은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오면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저는 늘 지칭을 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특별한 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아이가 아니고요, 모자라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특별한 아이예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그는 학교 다닐 때 늘 꼴찌만 하는 열등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인류를 변혁시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가능성이 없는 아이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 같은 멍텅구리는 내가 가르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를 믿음의 눈을 떠서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위로하며 축복하며 그 아이를 키워요. 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베토벤을 기억하십니까? 음악의 천재라고 일컬어지죠. 그러나 그는 어릴 때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너는 음악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야. 음악은 다시 하지 마 하고 핀잔을 들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월트 디즈니는 원래 신문 기자였어요. 그런데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당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아이디어가 부족하다고. 아이디어 부족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디즈니랜드를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아인슈타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학 성적은 늘 낙제점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4살 때까지 말문이 터지지 않아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1년만 되면 말문이 터져야 되는데 말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혹평을 쏟아내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은 대학 입시에서 떨어져서 낙담할 대로 낙담하고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상대성 원리라는 위대한,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아이들, 교회 공동체에서 또 모든 사람들, 현실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어요. 현실 이후의 가능성의 안목으로. 연세 드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여러분을 갇히게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간혹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이래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뭐 이런 얘기요. 정말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전혀 아멘 안 하시고 이제 80부터 일할 나이예요. 75세 청년 갈렙 75세부터 일을 했어요. 세속적으로 세상에서 은퇴하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이게 외롭게 떨쳐나가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왔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연세 드신 어른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위대한 가능성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나이에 잘리고 그리고 건강에 잘리고 학벌에 잘리고 실력에 잘리지만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는 한들이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나이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학벌로 제한하지 마세요. 성별로 제한하지 마세요. 출신지로 제한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이 자랑할 건 아니고 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몸이 약하니까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젊은이들은 혈기왕성하니까 혈기를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찾고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안 따라하는 사람 두 사람인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죄인들을 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위대한 교회라 그랬죠. 보는 교회,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보는 교회. 두 번째는요, 죄인들을 부르는 교회예요. 부르는 교회, 즉 전도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9절에 보십시오. 보시고 그러죠. 9절에 보시고 세관에 앉아 그것을 보시고 그 뒤에 이러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거죠. 정말로 좋은 교회는 부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바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늘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세상의 무거운 짐, 세상의 죄악,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걸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오라고.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방방곡곡에 전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전달해주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열심히 전달하는 교회가 정말로 위대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가지치기를 하면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전부 다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이건 정말로 힘겨워요. 이게 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때부터 날개를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님 따라가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환희가 찾아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한 삶을 살게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바쁜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오후부터 우리 영덕에 가게 됩니다. 영덕에 대구 성원교회 전교인 수련회 말씀을 증거하러 참여하게 되죠. 가서 집회를 하고 그날 저녁과 다음 날 오전 집회를 마쳤습니다. 참 은혜 중에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그날 저녁 밤이 맞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 교회 디아코니아 찬양대, 참 요즘 찬양 잘하죠. 디아코니아 찬양대가 이제 세미나 겸해서 우리 친목회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가창 대덕전원교회라고 가창까지 제가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2시간 반, 3시간 거리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1시간 40분 만에 딱 도착을 했어요. 1번, 왜 그럴까요? 1번, 도로가 잘 돼 있어서. 2번, 도로가 잘 돼 있어서. 3번, 운전을 잘했어.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래요. 정말 도로가 잘 닦여 있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차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을 해서 우리 성가대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그때 몸은 정말 피곤했거든요. 잠을 그전날도 며칠 못 잔 데다가 또 그날 저녁 집회를 늦게까지 하고 또 아침 집회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오면서 막 졸려가지고 예를 먹었는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왔어요. 왔는데 성가대원들이 대략 한 60여 명,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60여 명이 모여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식당에 깔깔깔깔하고 웃으시면서 기쁨을 누리는데요, 들어서는 순간부터 성령이 저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얼마나 이분들이요 좋아하는지. 얼굴에서 무엇을 보았나 하니까 행복,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성가대원들 잘했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 60여 명이 모였으면요, 한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도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설교 원고를 20장을 준비해 버렸어요. 보통은 주일 오전 예배하면 7장이면 되거든요. 성가대를 위해서 20장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왜냐니까 4개월 전에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또 준비해 갔는데 그날은 설교 원고를 엎어놓고 했습니다. 하는데 30분 만에 끝내라 해가지고 45분을 설교했어요.
그런데 깔깔거리며 설교 시간에 웃고 행복해하고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어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휴일 아닙니까? 6월 6일 같으면 휴일인데 교회에 불러내면 요즘 사람들 안 좋아해요. 휴일날은 뭐 가족끼리 좀 가고 뭐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깃드느냐니까 행복이 깃들고 기쁨이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또 우리 교회에 1, 2부 목자 모임이 또 영덕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영덕으로 또 그날 오후에 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갔더니만 우리 교회 1, 2부는 제일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에요. 참 모여서 하는데 그 바다 영덕 바닷가에 우리 기쁨의 교회 수로는 참 골짜기로 갔었는데, 여기는 또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나 장소를 잘 정했는지 바다에 펼쳐진 그 멋진 공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고 일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져요. 좋아지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이걸 전달하고 싶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요즘 성가대 대원들 저만 보면요, 막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얘기합니다. 특히 성가대 대장 우리 권정열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 찬입하면서 우리 성가대 요즘 막 이렇다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김창규 집사님이라고 으하하 그러면서 아유 막 성가대가 요즘 살아나고 각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이걸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정말로 좋은 교회는 바로 죄인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보십시오. 세 번째, 여기에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위대한 교회. 구체적으로 죄인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죄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첫 번째는 죄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는 교회. 두 번째는 죄인들을 부르는 교회. 세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교회.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흔히들 이런 오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다 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조금 옷을 안 좋게 입고 조금 성격이 별난 사람들은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박혀있는 그런,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이미지가요 정말로 좀 럭셔리한 이미지가 잡혀있어요.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교회가 럭셔리해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는 수더분해야 돼요. 실수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모이고, 그래도 그분들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적당히 좀 실수해도요 넘어갈 줄 알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죄인에 대한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함께 모였는데 누가복음 5장 29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큰 잔치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잔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 10절에 보세요. 누구들? 세리들, 그리고 또 죄인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들, 소위 말하는 죄인들,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요 우리 마음속에 늘 부담을 가져요. 밀어내고 싶어.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의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운다 그래요. 누구나, 또 모든 사람이 두 마리 개를 키운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 마리 개를 키우잖아요. 믿음이와 소망이 우리 두 마리 저기 있습니다. 애들하고 주일마다 늘 노는데 그 두 마리 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한 마리 개는 편견, 두 번째 개는 선입견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개를 늘 키워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 작은 실수를 보고 헷갈려버리고 늘 그렇게 살아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수용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다 안아줘야 돼요. 큰 바다가 되어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인배가 되어야 돼요. 대인배. 어떤 것도 너무나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해요. 머리 홈파듯이 옳고 그름을 따지가 너는 옳고 너는 잘못하고 자꾸 그럼 다 죽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말씀에 위배되고 이단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차단시켜야 돼요.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잣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늘 모른 척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잠을 못 자고요, 구석구석을 다 파악하고 메모를 해놓고요, 메모지가 이따만큼 쌓이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목사가 그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가대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찬양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1, 2, 3, 4, 5, 6부에 어떤 일, 주일학교에 그 전부 다 제가 알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전혀 모른 척합니다. 왜? 알고 바르게 하자고 막 푸시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쳐요. 우리 부교역자들의 약점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그것 한 번도 아는 척 안 합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교역자 목사님들을 품고 안고 그 자세를 취해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난도질하려고 그러고 너는 어떤지 됐고 너는 어떤 사람이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당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어려워져요. 혹시 어떤 분이 실수를 한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나눔과 섬김의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직 덜 치료되셨구나, 장기 치료 중이시구나, 그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혹시 누군가가 뿔뚝뿔뚝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대꾸하거나 막 함께 하면 안 돼요. 이분은 상태가 좀 심각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줘야 돼요. 교회란 것은 환자를 가지고요, 병원에 온 환자를 가지고 화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쳤고 어떤 사람은 팔이 다쳤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다쳤어요. 그런데 팔 다친 사람이 나는 작게 다쳤다고, 머리 다친 사람한테 저 덩시 같은 게 머리 다쳐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다친 사람은 또 그럽니다. 치는 팔 다쳐가지고 조심 안 하고 팔 없으면 밥도 못 먹는데,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다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만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치료 중이란 말이에요. 치료 중.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목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목사 별로 덜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도요,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들라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우리 목사님 이 부분이 약하시구나,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게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로 신실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약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하죠. 약점이 있어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보이거들랑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것이 부족한,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인 줄 알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일원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란 곳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 죄인들과 함께하는 교회예요. 나 혼자 왕처럼 사는 곳이 아니고, 목사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모든 재직분들도 목자분들도 어린아이 한 명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손잡고 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 위대한 교회, 함께하는 곳.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분들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더 좋은 교회 되기 위하여, 위대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시지와 경산, 대구도성의 수많은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영혼들을 다 초청하여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담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0년 멸망하겠네. 이 네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할렐루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이,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저희의 일들 하나로 죄악의 쇠사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임성 듣고 응답하여라. 날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큰 권세, 권세, 할렐루야. 큰 권세, 큰 권세.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 할렐루야 믿습니다.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대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죄인들을 보는 교회, 죄인들을 부르는 교회, 죄인들과 함께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